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신약성경 50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참 피곤하고 힘든 그러한 몸이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획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이렇게 둘째 날에 이렇게 빠짐없이 참석해 주신 귀한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주일부터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그 가상 7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첫 번째 용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보았듯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구원은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저 거저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해야 되고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믿어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그러한 인간적인 모자 관계에서만 그런 상황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깨고 영적인 관계로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하지만 내 어머니를 존대하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그토록 사랑한 어머니의 구원을 놓고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사랑의 외침이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사랑의 외침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와 가족들에게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덤으로 내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외쳐야 될 것은 구원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특세 둘째 날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금 당하시는 고통과 아픔에 대한 어찌 보면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통하여서 느끼는 그러한 절절한 애타는 절규의 마음을, 그 외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말씀 네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규의 말씀. 절규의 말씀. 예.
절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있는 힘을 다해 절절히 애타게 부르짖고 찾는 것이 바로 절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3시,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어요. 그런데 4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3시간이 흘러서 우리 시간으로 보면 낮 12시죠. 정오입니다. 온 땅이 어둠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 어둠이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6시는 정오, 낮 12시입니다. 낮 12시는 햇볕이 가장 환하게 비추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9시까지 가장 햇볕이 뜨겁고 그 빛이 찬란하게 비추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햇볕은 사라지고 어둠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낮 12시와 오후 3시 사이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우 뜨겁고 덥기 때문에 일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 보니 거의 낮잠 시간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지만 해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둠이 그 시간을 다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이렇게 어둠이 덮이고 해가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리는 진노의 심판의 날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에서 해가 사라지고 어둠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날이 어두워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햇볕이 가장 찬란해야 되는 그 시간에 해는 빛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어둠이 세상을 다 가두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심이 무엇이냐? 바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어둠으로 예고하고 계시는데 그 두 어찌 보면 부류의 심판을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계신 것이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죄인들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예고하신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라는 이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무지한 죄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제 끔찍한 어둠 속에 갇히게 될 철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러한 심판적인 모습들을 예고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었어요.
초청장을 보내도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환들을 시켜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 아무나 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다 그거에 걸맞는 예복을 입고 왔는데 어느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임금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왜 당신은 혼인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방금 이 말인 겁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여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돼요. 결국 내 버려지는 인생이 됩니다. 바깥 어두운 데 빛이 사라진, 빛이 없는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예고하셨어요. 예복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의에 오신 것이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믿음의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예수님은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지금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이 자신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러니 주인이 돌아와서 그 무익한 종에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처럼 어두운 곳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어두운 곳에는 죄가 만연하기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제 양심의 가책도 사라지는 그러한 시대다 보니까 어두운 상황 속에서 죄를 범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해가 뜨고 빛이 있는 그곳에서도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인지를 모르는 그러한 정말로 악해질 대로 악해진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어두움의 심판의 경고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 대한 죄인들의 심판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누구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께 내리는 그 심판을 지금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바뀌셨어요. 가장 끔찍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신분이 뒤바뀌셨습니다. 최악의 흉악범 취급을 당하면서 그런 악행을 저지른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말 그대로 예수님이 죄덩어리가 되셨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도 알지 못하시느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뭘로 삼으셨다라고요? 죄로 삼으셨대요. 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죄를 지은 죄인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죄 자체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해가 팍 되게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몸에 더러운 똥이 묻어가지고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 냄새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더럽고 냄새나는 똥 자체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죄를 짊어지셔서 죄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뭘로 여기셨느냐? 그냥 쉽게 표현하면 똥으로 여기신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는 그 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똥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쌓은 똥도 싫어가지고 후딱 내리는 상황입니다. 저도 사랑하는 우리 딸 넷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셋째와 넷째는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그럼 늘 항상 아내가 저를 부를 때가 있어요. 언제 부르느냐? 자기야, 세령이 똥 쌌어. 자기야, 예령이 똥 쌌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딱 들고 있으면 아내가 기저귀를 딱 빼줘요. 완전히 사람 똥 냄새예요. 네, 진짜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하면서 가서 엉덩이를 씻겨줘야 되니까 가서 들고 갑니다. 제 손으로 그 똥을 만져요. 씻어요. 내 자녀임에도 내 자녀는 좋지만 그 똥은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똥을 빨리 치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한 성품이십니다. 거룩은 죄와 함께 동행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 똥과 같은 그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세상 모든 자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말 그대로 죄 자체가 되어버린 예수님을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그 성품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심판적인 예고를 지금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온 세상이 어둠을 덮는 것으로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의 하나님의 심판적인 그러한 경고를 하십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바로 흑암 재앙이에요. 그 애굽 전 지역을 흑암으로 덮어버리십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다 덮으셨다라는 거나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근데 그 흑암이 며칠 동안 임했습니까? 사흘 동안, 3일 동안 흑암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흑암 재앙이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무엇이냐? 예고한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무엇입니까?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심판인 거예요. 그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너희 이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에 바른 집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인 10번째 재앙이 이제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애굽 전 지역의 집집마다 다 들어가서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처음 난 것을 죽였다라는 것은 그 처음 난 사람만 죽으니까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항상 말씀하셨어요. 첫 것은 누구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리고 첫 것은, 이는 대표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것이 죽었다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다 죽었다라는 의미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가축도 첫 것은 다 죽기 시작해요. 그런데 울음이 없는 곳이 있어요. 어느 곳입니까? 문지방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에는 고통의 울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쳐버렸어요. 왜 지나쳤습니까? 왜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지나쳤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죽음의 사자들이 피를 보고 지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들어간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지나간 거였어요. 그럼 누가 죽은 것입니까? 말 그대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대신하여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거예요.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무엇이냐? 생명값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피는요, 동전의 양면처럼 죽음과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지금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흑암으로 덮여진 상황입니다. 캄캄해졌어요. 애굽의 9번째 재앙이 임한 상황과 지금 동일한 상황이에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남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어린 양이 죽을 순서만 남은 것인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기에 그 십자가 위에서 제4원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는 그 절규의 외침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예수님은 버림받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누구에게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가 되셨어요. 참 사람이 가장 큰 아픔 가운데 있는 게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버림받은 상처 참 치유받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죄덩어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신 그냥 죄 자체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심으로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흉악한 죄인의 모습이 지금 되셨다라는 것이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절규의 외침을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외침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보면 반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반응하지 못하신 것과 마찬가지죠. 왜 반응하지 못하셨을까요? 원래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다라고 공생의 기간 동안 늘 항상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고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한 하나님. 그리고 내가 늘 항상 말할 때마다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음성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십자가 위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는 이 절규의 외침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진 죄인의 대표의 모습으로서 그냥 그 죄덩어리로 모습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고 그 예수님의 간절한 절규의 외침을 들으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을 통하여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도 갈라놓게 만드는 것이 죄예요. 하물며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셔야 하는 그 진노의 심판이 누구에게로 옮겨졌습니까?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심판을 예수님께로 옮기셔야만 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진노의 심판을 견디며 받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바로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신학자 아더 핑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인격 안에 그 답이 있다. 그만이 홀로 설 수 있었다. 오직 한 분만이 그 저주를 견딜 수 있었고 저주를 딛고 승리자로 일어설 수 있었다. 오직 한 분만이 그 모든 복수의 진노를 참아내고 의의 법을 찬미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었다. 오직 한 분만이 사탄에서 발꿈치를 상하시고도 죽음의 능력을 가진 사탄을 멸망시킬 수 있으셨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진노를 감당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할 자격 있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죄인이 죄인의 값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으랴.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분노 앞에 누가 당당히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며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진노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그에게 모든 인생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셔서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더러운 쇳덩어리가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의 뜻을 우리는 헤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심판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겪으시는 그 끔찍한 고통과 아픔을 견디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극심한 괴로움 가운데서 간절한 절규의 외침 그 한마디는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자신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당하는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내가 외쳐야 될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그 외침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신 절규의 외침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경험해야 될 철저한 절규의 외침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찌 보면 반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과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신 그 어두움, 절규의 외침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지 않는 외침이 되어 버렸지만 이제 앞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죄인들이 경험할 지옥의 두려움의 상징으로 지금 어찌 보면 반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하심으로 화목함을 이루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고 계신다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신 그 예수님 자체가 내 인생의 복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복이에요. 복이 내 안에 있는데 무슨 복을 구합니까? 내가 다른 복을 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복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존재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이 네 번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외침이 원래는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그 절규의 외침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외침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깊이 감사하며 이제 내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삶을 드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